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계셨는데요. 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줘서 일을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또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기로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 이렇게 잘 미혹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여튼 이상한 분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뭐 구원자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은 뭐 영으로 왔다 그러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것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한 유일한 표적이에요.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이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을 한 10번 정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또 주인이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어둠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 땅이 어둠인 것도 잘 몰라요.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오늘 우리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가 오셨다 갔으면서 하신 일은요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살아도 우울이 있고 공허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는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부활을 증거해요. 물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비슷한 분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어도 그냥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분명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70, 80, 90 이렇게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부활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해도 그 사람은 인생이 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사랑하는 만큼의 그 자기 인생의 수준이에요.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런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기준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저도 정말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풀려요. 특히 대인관계. 대인관계는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나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면요, 자기가 보기에 좋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 사랑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데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우리가 마귀처럼 살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얻지 못했다고 해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만일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뭐 많이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데도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런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다,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냥 오히려 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어떤 분들은 좀 부자면은 막 우쭐대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약간 주눅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하늘의 상속자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유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이상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 땅이 정말 힘든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일은요, 죽음 앞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대 가장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땅 이렇게 길이 생기는 그런 문제로 시청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시청 직원이 집 앞에 이렇게 길이 생기려고 하는데 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청 직원이 그렇게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결국에 자기 집 쪽으로 길이 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이렇게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굉장히 땅값이 굉장히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어두움이, 생각 하나 잘못해도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만 좀 제대로 잘하면은 인생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간질환자 그 아가씨 간증 들었죠. 이 간질환자가 나이가 한 28 정도 되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자기 늘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간질환자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차에서도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옆방에도 못 재워. 자기하고 같은 방에 넣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가 그 엄마하고 떨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간질이 발작돼가지고 넘어졌는데도 그전에는 한번 넘어지면 우울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간질 걸리는 이 아가씨가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냥 일어나고 그냥 툭툭 털어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뭐 넘어졌다 간질을 뭐 걸렸다가 또 이렇게 다시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거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30년 동안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책도 읽어봤기 때문에 설교가 있으면 금방 듣고 내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서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 문제도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